정말 제 마음속에 깊이 사모됩니다. 우리도 찬미주 할렐루야 함께 찬양 드리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며 함께 손뼉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날을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를 아십니까? 오늘 성경 봉독하면서 스바냐가 어디 있었더라.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 찾는데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 우리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편이죠. 이 스바냐서는 총 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3장으로 되어져 있는 스바냐서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말씀이 있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귀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늘 묵상하고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익숙하지만 스바냐의 다른 말씀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럼 스바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스바냐서에는 다른 예언서에는 없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4대에 걸친 스바냐라는 예언자의 계보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스바냐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1절 뒤부터 족보에 등장하는 말이 나오죠. 아들, 손자, 증손, 현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씀 보면 스바냐가 누구의 현손인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현손입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대 왕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스바냐는 왕족이죠. 성경에는 예언자의 직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예언자의 배경과 상관없이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왕족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나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을 포함해서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야훼의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스바냐가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스바냐서를 이해하는데 야훼의 날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키를 제공합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야훼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스바냐는 이 땅에 임하는 야훼의 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이루어졌고 또 다른 의미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서는 두려움과 절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장 중반부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연약한 자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약속과 희망도 동시에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외쳤던 야훼의 날,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그 날이 다가오게 됩니까? 어떤 의미가 야훼의 날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범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과 죄악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 내일 당장이라도 오늘 스바냐가 외친 야훼의 날이 임한다 한들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날들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비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벗어난 죄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과 삶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괜히 여러분들에게 분위기 잡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기감을 주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가감없이 그리고 사실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엊그제 저는 철야 예배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영적인 호흡을 유지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며 길을 잃지 말고 우리의 사명 기억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아가고 약속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금요일에 나누었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스바냐 2장 3절의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 땅의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2절에는 이런 겸손한 자들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은 새번역 성경을 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과 2절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려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신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여러분, 스바냐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는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2절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라는 표현입니다. 전에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창피한 줄도 모르는 강팍한 백성에게 야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빨리 모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단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초적인 모여라가 그 명령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절입니까? 3절입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입니까? 아니면 야훼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겸손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간절한 소원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벗어던져버리고 3절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훼의 날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바라보고 희망하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스바냐 2장 3절에 있는 겸손한 사람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낮추기만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있는 겸손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말씀이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 무엇인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 모세에게 있었던 온유함이 바로 스바냐 2장 3절이 말하고 있는 겸손함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이 약속된 온유한 자가 일치되어지는 표현인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합니다. 이 굿수 여자를 취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그녀를 맞이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굿수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행동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뜻이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천국 가면 질문할 거리가 한 가지 더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를 비방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비방의 방향이 굿수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런 합리적인 지적이 아니고 그 사건을 꼬투리 잡아서 모세의 지도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미리암이 그것을 주도했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사실 자신이 가진 힘과 권위를 통해서 강력하고 합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모세가 어떠한 반박이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기록할 뿐이죠. 여러분, 제가 온유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또는 스바냐 2장 3절에 있는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대응하지 않고 모든 판단과 조치를 야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스바냐 2장 3절이 말하고 있는 겸손함이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3절 있는 말씀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유한 모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동한 미리암에게 합당한 징계가 내려진 것이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말들과 얼마나 많은 판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견의 갈라짐이 있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아니다, 그르다 주장하는 소란스러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마다 자신의 의를 자신의 방식으로 주장하면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분주함과 낭비되는 힘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쓰지만 열매가 없고 외치지만 성취가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 야훼의 날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으로 온유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를 내 생각에 합당한 대로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에 합당한 대로 정죄하지 말고 겸손히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훼의 날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어진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한국말 성경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잘 살려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읽은 이 짧은 말씀은 사실 찾으라 3종 세트입니다. 찾으라 3종 세트, 어떠한 3종 세트인가? 야훼를 찾으라, 공의를 찾으라, 겸손을 찾으라입니다. 스바냐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2장 3절 이전에 이미 스바냐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포커스는 찾는 것입니다. seek, 찾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그의 공의를 찾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겸손의 태도를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 진정한 시커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야훼의 날은 앞서 나눈 대로 징벌의 날입니다. 그 날이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 아직은 그 날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최소 오늘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야훼 하나님의 인내의 날이고 야훼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날인 것이죠. 그러면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찾으라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찾고 겸손을 찾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찾고 목마름으로 찾고 힘을 다하여서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박한 야훼의 날 앞에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서 그런지 아직 한계에 이르지 않았지만 목까지는 차서 그런지 야훼 하나님의 날이 임박한 우리들의 날들은 악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여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공의가 잘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의 신실한 사람들의 겸손해 보이지 않는 시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 땅에 지켜야 되는 공의, 하나님의 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도 없다라고 말하고 그런 공동체는 없고 타락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훼 하나님의 날도 없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무 지장 없다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냉철하게 바라보십시오. 불행하게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말씀의 가치들이 크리스찬들에게도 현격하게 포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에 함께하려고 있는 열심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가 그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고 자신의 마음의 기준 삼은 그 모든 것을 잡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저 삶을 즐겁게 살기만 하려는 그들의 시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디 곳이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간절하게 찾기를,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를, 그리고 성도의 신앙의 자세인 겸손함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비록 이 땅의 어두움이 점점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찾는 자들이 좀 더 애씀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애씀이 요청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훼의 날이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욱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찾고 또 찾는 가운데,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의 공의를 발견하고 겸손의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열심, 차리자라를 외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3절의 마지막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2장 3절의 끝부분입니다. 너희가 혹시 야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3절의 마지막은 야훼의 날 앞에 온유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좀 거슬리는 것이, 아니면 좀 꺼려지는 것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이 말로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3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혹시라는 말이 눈에 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혹시라는 말이 무조건 또는 분명히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온유함으로 살았는데 짙은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공의와 겸손을 정말로 찾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혹시라고 하는 불확실한 말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라는 우리들의 호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혹시라는 말은 의심과 의혹과 불확실의 말이 아닙니다. 이 스바냐의 혹시라는 말은 야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스바냐의 믿음과 경외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야훼의 날 앞에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훼의 날 앞에서 구원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신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것을 바치면 거기에 대응하는 무언가를 자동적으로 내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신들에게 무언가를 바치고 무언가를 얻으면 참 그 신 참 용하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바쳤는데 무언가를 얻지 못하면 그 신을 쓰레기통에 버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더 용한 신을 찾아갈 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은 그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 놓고 원하는 것 눌러서 얻는 자동차 판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스바냐의 혹시라고 하는 표현은 이와 같은 절대 주권자이신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야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신뢰하는 믿음이 스바냐의 삶 속에 고백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훼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구원의 확신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가 내 의, 내 자랑, 내 성취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해왔으니까, 내가 헌금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헌신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구원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당연하겠지, 나는 무조건이겠지, 여러분,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구원의 확신이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훼 날이 임박해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절대 주권자의 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지막 날 그들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손에 아무것도 들지 못한 자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깊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야훼 날의 구원에 대한 결정권이 내 기준에 있지 아니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내 나름대로 주님 잘 섬겼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구원에서 먼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구원에서 멀다라고 생각되어진 것 같았던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예수님 우편에 매어 달렸던 강도와 같은 자들이 그들의 신실한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따름을 통해서 낙원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기준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절대 주권자의 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를 인정하는 것에서 요동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의로, 내 자랑으로, 내 성취로 세운 확신은 이 세상의 강력한 도전을 만나면 와르르 쏟아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워진 구원의 확신은 어떠한 환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명한 구원의 확신, 진실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들의 삶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말씀하신 그 분명한 기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야훼 날 앞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라,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나의 공의의 말씀을 찾으라, 너희들의 신앙의 태도 겸손함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시커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대충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때에 더 깊은 열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들의 삶에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구원의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감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라, 겸손하라, 찾으라, 인정하라. 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 날을 살아가는, 야훼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이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 2장 3절 말씀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받습니다. 야훼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온유함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잠잠히 그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참된 열심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원하는 태도인 겸손을 회복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기도합니다.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 인정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고 내가 세워뒀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